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약속에 우선순위는 있으나 그 모든 약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함을 내가 원하노라.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작은 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이 자기의 고백, 자기의 증거, 자기가 가진 복음에 대한 증언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작은 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사람이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이름을 큰 이름으로 진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의 도는 그런 이름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도는 작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전에도 이름이 몬디용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큰 성이라는 뜻인데 의미야 이해도 하고 믿음으로 이해도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소외받고 또 천대받는 그들이 천국이 먼저 갈 것이라고, 또 천국이 먼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더 은혜를 많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자, 부한 자, 교만한 자, 또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릇이 크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릇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그릇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그릇이 작아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 그릇이 큰 것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고 세상에서 많고 세상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심지어는 성경에 나온 대로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비어있는 게 많아요. 마음도 비어있어요. 그래서 늘 공허함을 느껴요. 고단함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채워줄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축복을 해도 잘 받아들여요. 왜?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채워질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리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기에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없는 자가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병든 자가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죄가 많은 자가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한 자, 독한 자, 아주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요 아주
보통 사람보다 더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밑바닥까지 쳐봤기 때문에, 악할 대로 악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처복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아요.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과 악함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결박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더 그릇이 크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그릇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라도 크게 임한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생명의 길은, 길도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 거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나를 때려 없애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한대요. 성경은요 전부 다 그렇게 써있어요. 오히려 겸손해야지, 오히려 온유한 멍에를 매야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마음을 사용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 많이 주신대요. 또 더 밑으로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높여주신대요. 모든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없어요. 나는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징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사탄의 마수에 걸려 있다.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토끼의 법칙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의 바다에서 놀아야 되고 거북이의 법칙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토끼 이야기를 합니까? 토끼가 만들어 놓은 법칙 이야기를 합니까? 토끼가 만들어 놓은 지혜 이야기 합니까? 토끼가 만들어야 이렇게 해야 쓰임받는다, 이렇게 해야 큰 자다. 자꾸 왜 그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때려 붙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안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외면하고 왜 토끼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저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로 자꾸 때려 붙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소망 없어요. 왜? 우리는 토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래야 성공한다, 저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큰 그릇이다, 저렇게 해야 큰 그릇이다, 여기에다 여러분 갖다 때려 맞추면요 여러분요 쓸 자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 때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쓴다, 저런 사람을 쓴다,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사람을 높이신다, 이런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 살 길이 열린다, 새 길이 열린다. 이 말씀에다 나를 갖다 자꾸 때려 맞춰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거기에다 때려 맞추면요 영 안 맞아요. 여러분이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으면 이게 굉장히 안 맞는 것처럼, 아 이거 안 맞는다, 뭐가 안 맞아. 그런데 나한테 잘 맞는 옷을 입으면요 아주 편하고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멋져요. 그렇게 내 몸매가 이렇게 안 나오나 말이야. 옷이 안 어울려서 그래. 예? 옷이. 엊그저께 양복 하나 이렇게 사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영 이렇게 권해주는데 엉뚱한 걸 자꾸 권해주는 거야. 그럼 내 몸이 이렇게 못생겼나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입다가 딱 몸에 잘 어울리는 옷이 딱 왔어요. 딱 입으니까 그럴싸해요. 그래도 나도 아직 봐줄만 하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옷이 잘 맞으니까 내가 극대화가 되더라 이 말이야. 옷이 잘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 깊으신 뜻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범주에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옷을 자꾸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성공해,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높여주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똑똑한 놈들 말 듣고 토끼 이야기 듣고 토끼 법칙에 따라가면요, 개 망신살이 뻗쳐요. 그렇게 하다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요, 정말 비굴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헌금하라 그러면요, 고개 숙여 쌓고요. 아, 정말 복잡합니다. 어디서 뭐 이렇게 해서 합력의 선을 이룹시다 하고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또 가끔 1년에 그것도 몇 번 되지도 않는 거 한번 놀러 갑시다. 그러면 뭐 슬쩍슬쩍 발 빼고요. 왜 그러는가? 뭐 바빠서 그런가? 더 귀한 일이 있은가? 차마니 그 마음을 딱 살펴보니까 돈 때문이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그 정도도 그냥 협력을 못 해가지고 그 지 쓸 거, 지 먹을 거, 지 입고, 지 누릴 건데 지 혼자 가면 돈 더 많이 들잖아요. 물론 같이 가는 것도 고난이라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같이 가는 건 이거 완전히 고난,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것도 괜찮아요. 왜? 고난 받아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 맞춰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높아지고, 그래야 풍요로워지고, 그래야 부자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는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거북이가 토끼 법칙에 따르면 무조건 꼴찌하게 돼 있고요. 바보 멍청이 소리 듣게 돼 있고요. 미련한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북이가 바다로 가서 유영을 하고 거북이 세상에서 살면요, 토끼 저는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쉬어요. 거북이 바닷속에 그 이야기 말고, 경주 이야기 말고 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디 꼬심을 당해갖고 토끼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간이 뺏기려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밖으로 나오니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잖아요. 우리의 임금은 예수잖아요. 근데 사탄과 예수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삼일체 하나님은요, 창조주셔요.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사탄을 영원한 풀에 집어 넣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신 주로 오신 분이에요.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다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갖다 들어붙여도요, 우리는 여유 만만하게 쳐다봐야죠. 어디다 갖다 붙이냐?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 좀 있어봐. 넌 곡소리 나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저희들이 고갈 거라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고, 그들이 와서 그냥 막 울면서 난리가 난다고 써져 있잖아요. 왜? 세상에 이제 심판이 와서 지옥 갈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슬프죠. 슬퍼요. 막 난리를 뛰어요. 어디다 갖다 대려고 그래요. 어디다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시작과 과정과 또 이 결말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안에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요,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나중도 있고요, 창조도 있고 마지막 종말도 있고요, 영원한 천국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도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저들이 우리의 발바닥에 먼지처럼 밟을 수 있을까? 하나님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평탄하고 형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 말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으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겠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 갖다 때려 붙이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찾고 나한테 적용하면은요, 이제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네가 처음부터 복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왜 그렇게 복된 사람이 못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축복하는 말씀이 영 불편해. 그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 아직 못해서 불편한 거예요. 너를 세워준 말씀, 너를 살리는 말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 너에게 천국으로, 너에게 축복으로,
너를 변화시키는, 너의 인생이 이렇게도 무능력한데 능력이 있는 삶으로 너를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행복해져야지. 그래야 그게 복된 사람이야. 그래 복된 사람은요, 복된 말을 듣고, 복된 사람은 복된 길을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복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는 것마다 지가 좋아하고 지가 원하고 또 지 느낌이 좋고 자원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건데 꼭 그것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해요. 그냥 복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복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복된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해도 그냥 복된 길을 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말해도 복된 말을 해. 아무 생각 없이 귀로 듣고 분별을 해도 그 사람은 복된 길을 잘 분별해요. 왜? 생각이 그렇게 되고 있고 습관이 그렇게 돼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복된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복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태생 자체가 다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것이 행복해. 그런데 복되지 않는 사람은요, 야 말씀 읽어 그만 죽으려고 그럽니다. 예배 좀 드리라고 막 인상. 그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것은 복이지만 아직 복된 습관, 복된 성향, 복된 변화, 복된 새 피조물, 이게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받으려면요 정말 영적 전투 많이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저 복종시켜야 돼요. 왜?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요. 귀는 열려서 말씀은 들어오는데 자기의 감정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불행해요. 복된 길이 불편해. 망하는 길이 좋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극복하려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면 죽는 길도 모르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 죽어버리면 그냥 그만이지만, 그러다 알고 이 길을 가면 죽을 줄 알아. 이 비행기 타면 공중 폭발할 줄 알아. 그러면서도 탄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있으면 죽을 줄 아니까. 그래서 마귀가요, 이 세상에서 최대 고통을 당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왜? 마귀는 저 죽을 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나니까요, 그 귀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벌써 왔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알아가지고 막 힘들어합니다. 아직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와서 우리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돼지 떼에 좀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허락받아요. 허락 안 해주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니까 돼지 떼로 들어가더니 돼지 떼로 그냥 쓸고 강물로 들어가서 다 몰살시키잖아요. 원래 악한 귀신은 그런 짓을 하는 그 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오늘은 작은 자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 복된 사람이 못 됐을 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복된 사람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이름을 바꿔요. 바울이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그리고 자꾸 자기는 괴수래요. 자기는 자꾸 죄인이래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얼마나 악한 자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아는 사람은요, 야, 바울은 참 복된 사람 맞구나.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복된 짓만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엎드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뭐라 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왜?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내 죄를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하나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고 로마서에 딱 기록해 놓잖아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울이요, 그게 정말 이렇게
이 눈으로 이렇게 축복된 눈으로 쳐다보면 바울은요 축복의 길만 걸어간 사람이에요. 좀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돼 있을 거야. 철저하게 큰 자로서, 하늘의 큰 자로서, 이 땅에는 작은 자로서 길을 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대단하고 정말 축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보세요. 사울일 때, 바울이 아직 사울일 때는요 큰 자잖아요. 큰 이름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무슨 뭐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충성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름으로 막 일하잖아요. 아그리파 왕의 이름으로 막 일하잖아요. 열심히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충성하면 할수록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 큰 자로서 여러분 충성하면요 오히려 교회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 돼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면 작은 자로 일하세요. 사울로 일하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너 나 박해하냐 그래요. 사울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비전을 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비전을 큰 만큼 겸손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진정한 승리자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절대 승리 못합니다. 절대 승리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바울의 이름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작은 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자는요 자기가 크다 이 말이에요. 나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됐을 때 이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듯이 이런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래요. 여러분 이름이 큰 이름이면요 이제 이 멍에를 매서 이름 바꾸세요. 작은 이름으로 바꾸세요. 네, 작은 이름으로 바꿔야 축복받아요. 네. 그래야 마음에 안식을 얻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세요. 겸손해지세요. 교회 앞에서요 잘났다고 꼬들꼬들하고요 지주장하고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철저히 엎드려져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작은 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 마음의 안식을 얻고요. 그래야 예수를 통한 모든 것을 배워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되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이고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과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따라서 봅시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바울이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간증과 증거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바울 되세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축복의 문을 여는 그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증인을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종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간증과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마음을 열어줘야죠. 비워야 주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마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큰 권능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내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사울이니까 박해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박해했을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 새벽에 나온 사람은 읽어봐서 알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비방, 대적을 합니까? 바로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는 겁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놓고 불순종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저주는 아니더라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목이 곧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그냥 내 마음에 다른 걸로 꽉 채워주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할 길이 없어. 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종과 증인을 삼았었잖아요. 근데 증인이라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울이 바울 됐을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증인 삼으리겠다. 내 종과 증인을 삼겠다. 성령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누가 지금 말한 거예요? 저 부분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내가 이 종이 되었고 왜 이 증인이 되었냐? 이 말을 내가 왜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은 뭐예요? 온갖 은혜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일하는데 단순한 권능이 아니라 수많은 선물과 은사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멘 하세요. 겸손하세요. 은혜의 문을 여세요. 지금까지 사울로 살았으면요 이제 바울로 사셔야 돼요. 진짜 사울이 되고 싶으면은 바울로 사세요. 그래서 당신이 사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로 세워야 돼. 나는 바울 돼야 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나는 낮아져야 되고요. 나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요. 좀 불편하고 협착해도 그 길을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큰 자로 세워주신다니까. 그래야 당신을 높여주시고요. 그래야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많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첫째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내게 먼저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거듭나야 돼. 먼저 내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술에 시인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너를 통하여 그들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은혜를 주는 순간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다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특권을 갖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에 대하여 일이 맡겨집니다. 대통령이 됐다. 그럼 대통령 누리는 것만 있어요? 대통령이 일해야 돼요. 대전시장이 됐다. 그러면 대전시장의 권세만 부립니까? 아니죠. 대통령 시장의 업무가 있죠. 업무 잘해야 돼요. 그래야 대전시장으로서 권위가 잘 씁니다. 이거 업무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우리 전 좀 안타깝지만 대통령도 업무 잘못 봐가지고 좀 미스가 있어서 탄핵까지 당해가지고 임기도 못 맞추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 탓이든 뭐든 나는 그런 거 따지고 싶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 잘 감당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만 생각하지 말고 잘 감당하셔라. 여러분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의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그 행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야 그 사랑이 완전해져 가고 그 사랑이 더 커져가요. 우리 동준 집사가 이제 결혼 날짜가 예정이지만 잡혔어요. 별 탈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만나서 결혼하면 좋죠.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그 안에서의 미랄이 서로가 돼줘야 된다. 그래야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된다 이 말이죠. 연애보다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죠? 결혼하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맞으면 아멘 해봐요. 여기는 전멸이고 이쪽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이제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때가 늦었다고요? 끝났다고요?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많으니까 이제 내게 허락한 분기를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늘 그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고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것이 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 사는 것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축복을 충분히 누려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지, 이 땅에서 비실거리고 살면 천국에서도 비실거려요. 그건 뻔한 거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더 미련하고 얼청이 없는 사람들은요, 축복만 누리고 할 일은 안 하겠다. 이건요 아무 쓸모도 없는 인생이고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돼요. 어디 쓸모도 없어요. 쓰다가 버릴 맛까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쓸 일이 없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연애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지금 당장 헤어져야 돼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원한다, 바란다.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정도 해야 뭐 갱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뭐 새로운 사람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또 오늘의 내와 내일의 내가 바뀌고 하지. 여러분 새 세상이 바뀌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새 세상이 그대로 머물 수 있겠어요? 새 세상이 왔다 가도요. 사람이 아니면 그냥 떠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새 세상이 왔는데 사람도 그 세상에 맞는 새 사람이야. 그러면 그 새 세상이요. 그 사람 안 떠나요. 와, 이거 내 주인을 잘 만났구나 하고 세상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야. 거기에 걸맞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줘야죠. 그래야지 그 축복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올 수 있는 밭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벌이 절대 안 돼요. 재벌도 다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가 하루아침에 무슨 뭐 아버지가 뭐 후계자 하는 게 된 줄 아세요? 웃기는 소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 피 튀기는 전쟁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식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자리까지 가려고요. 목숨 걸고 투쟁해요. 그래도 부모가 인정했다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재벌이 뭐 한순간에 되는 줄 아십니까? 또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이사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재벌이 뭐 돈이 뭐 다 자기 겁니까? 많이 봤자 뭐 많이 있어봐야 20%. 보통 우리 한국 재벌 한 6%. 그것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해줘야 돼. 모든 사람들의 재가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의 재가를 다 받아야 그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무슨 뭐 금수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금수저가 그냥 금수저가 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수고와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뭐 하루아침에 뭐 3개국을 하고 5개국을 하고 그냥 금수저가 돼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피끼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이재용이 뭐 그 무슨 뭐 옛날에 그거 보니까요. 하루에 뭐 3시에서 4시간 이상은 자본 적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도 훈련했으니까 감옥에 갔다 나와도 눈 번쩍번쩍 빛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 죽었네, 나 이제 끊어주면 하면 난 자살해 죽을 거야. 그 짓 안 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루에 5,000m씩 달리게 했다잖아요.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훈련 다 돼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든 어디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지고 한 2년 있어봐요. 여기서 살 사람 별로 없을걸? 왜? 훈련 안 받아가지고. 무슨 놈 뭐 교회 뭐 여기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번 나와라 무슨 뭐 새벽기도 좀 해라 다 주고 가는데 감옥에다 보내주면 진짜 다 주고 가겠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남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나 잘 하세요. 우리는 주님한테 집중하고 본인이나 잘하라고.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남 판단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미 머리에 빨간물 들어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지. 피가 들어가야 소망이 있고 피가 들어가야 소망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얻는다.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쓸 만큼 은혜를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 가져야죠. 왜 배만 아파가지고 내가 못하니까 난 비판이나 하고 말이야. 못 가지니까 에이 망해버리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집이 없으니까 집 가진 사람들 미워하고 재벌 못 되니까 재벌 미워하고 말이야. 그 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 헛짓하지 말고요. 우리는 헛짓할 시간도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헛짓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헛짓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요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자니까 교회에서 자는 정도 안 자다가 교회에서 자는 정도만 해도 TV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거의 TV를 본 기억이 없어요.
왜? 여기서 자고. 오늘 또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왜? 여기서 자고 그냥 센터로 왔어요. 지금 맨날 며칠 뭐 2, 3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요. 뭘 하는지. 그건 이제 뭐 스케줄 있을 때는 이제 들어가야 돼요. 왜? 옷 갈아입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면요, 딴 사람 다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안 사니까 다 딴 생각만 다 들어가가지고요, 매 시비나 걸려가고요, 매 불평이나 하고요. 그런 열심히 살면요, 내 안에 있는 성취가 있고 내 안에 있는 흡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운동하라를 생각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 딱 이렇게 보면은 좀 운동 좀 했잖아요. 전부 다 뭐 이 준호, 정준호, 김준호, 저 송국이 허다가 다 말았지만은, 근데 김준호는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답이 틀려요. 제대로 하는 애는요, 그거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해요. 제가 얘네들 처음에 운동시킬 때 온갖 부모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어린 놈 부모 시키면 키가 안 큰데, 내가 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준호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 공부해가 계속 발표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탁 하니까 운동을 하면 자극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더 성장이 더 빠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생각이 번뜩 나요. 준호야, 너 옛날에 내가 운동 일찍 하라고 그럴 때 운동하면 키 안 큰다고 하는데 기억나냐? 안 나요. 야, 목사님 말씀이 맞았냐 틀렸냐? 맞았대요. 열심히 하니까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 붙잡아놓고 이야기하니까 답이 없어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체험 안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응답 못 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적 이야기하면요, 답이 없어요. 우리 저기 저 조수민 원사가 막 웃고 있는데, 처음에 제 양반이 교회 와가지고요, 너무 어려운 시절에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나중에 그러죠. 사입인가? 막 기적을 이야기하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적이 다반사로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는 것이 문제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걸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 들었대요. 자기가 나한테 그렇듯이 그 사람도 그 이상하다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야. 도대체 누굴 믿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믿음 죽어 있으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 섬겼던 하나님과 바울이 섬겼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요? 틀린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구원의 도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요. 말씀의 적용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18절 읽어봅시다. 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눈이 떠진대요. 여러분 눈이 떠진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알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이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은요, 축복 못 받습니다. 받아도요 정말 힘들게 받아요. 눈이 떠져야 돼. 자, 눈이 어떻게 떠질까요? 우리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 이 다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편 19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듯.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한마디로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한테 꿀송이처럼 달아야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이 눈이 떠지기 전에. 근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 율법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님이 말씀을 애곡시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눈이 안 떠집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그것을 좀 더 베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쩔 땐 여러분을 교훈할 때가 있어요. 야 임마 너 똑바로 해.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교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이 정직하고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줘야 돼. 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은요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니까 그게 기뻐야 맞잖아요. 근데 이게 기쁘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됐니 무슨 뭐 찔러대니 나만 무슨 뭐 어쩌니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안 밝아져요. 그 말씀이 교훈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것이 계명이 돼요.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율법 따지면서 율법은 어쩌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은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는 내가 지켜야 된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순결하게 나와야 돼. 내가 거룩해지고 마음이 은혜 안에 들어가고 내 마음이 막 회개 안에 들어가니까 이 율법이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계명, 나를 순결하게 하는, 나를 살아운동력이 있게 하는,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성이 돼서 나를 순결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무엇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눈이 열리니까. 이렇게 눈이 열리지 어느 날 갑자기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중요하다.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못된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 절대 눈 안 열립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요 축복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들 착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성실한 사람들을 보면요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일도 약속 지키고요, 어떤 일이든지 한번 작정하면 지킬 줄 알고요, 몸부림치고요, 막 다 쓰러져도요 그 성실한 모습을 막 만들어내려고 그 마음이 부단하게 노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런 그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1장 8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8절 우리 9절까지 읽어야 돼. 18절 제가 8절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런 그 말씀이 이제 눈을 밝혀주는데 어디서부터 밝혀주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마음이 돼요. 그래서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딴 마음을 먹으면요 이게 딱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밝아지면 눈도 밝아져요. 인생도 밝아지고 다 밝아집니다. 다 밝아져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 자체가 벌써 믿음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잘 들려지고 임재하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 말씀을 줬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왜 그러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다 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고단함도 풀리고 원망도 풀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내가 교만 떨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마음이 눈이 밝아지는 거야. 가끔 그런 그 고백을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해.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서너 명한테 최근에 들었어요. 그것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인침과 보증 앞에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삶에서 실제하는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삶에서 실제하는 성취의 역사가 보는 거예요.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통한 성취의 역사를 여러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열매는 삶이에요. 항상 진짜의 믿음의 열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함을 보는 겁니다. 왜? 그것이 결론이니, 그게 열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행함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성취가 없는 약속, 그건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취가 있는 약속은 미래에 더 큰 성취가 다시 그를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역사로 눈이 뜨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의 영혼육 삶이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겁니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11절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함께 읽고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 우리 앞에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해한 것이 있고 도대체 알 수 없다, 도대체가 깜깜무소식이다, 이런 갖가지에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온갖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 뜻대로 이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우리는 평안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평안해져요. 우리 동준 집사가 저렇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아직도 결혼하기 전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결혼이 되기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실 거다라는 것이 믿음 안에 들어보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그래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평안하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다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달하지 마시라고. 그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눈을 뜨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누가 이루고 있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 열매가
어디서 맺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현장에 성도들을 통하여 이것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먼저는 바울에게 일어났죠. 근데 이제 바울의 사역 속에 성도들 사이에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물이, 이 거룩하게 이 은혜가 있으면요, 이 거룩하게 된 무리 속에서 기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를 위해서 오늘 이상민 목사 여러분 서 있고, 여러분은 여기에 교회 성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형태가 어떤 자는 아직도 은혜 속에 있고 어떤 자는 그 율법을 세우는 사람으로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안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다시 원키로 돌아가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작은 자의 은혜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이 작은 자였어요? 원래 큰 자였습니다.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를 작은 자로 낮춰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쓴 사람 보세요. 모세 큰 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내려놨어요? 미디안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낮은 자가 되게 하셔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나이 80에 불러서 하나님이 유대한 종으로 쓰신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다 보세요. 다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낮추시지 않은데 나는 낮아졌다,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존재로 안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나는 태생이 연약하다, 복받은 줄로 아세요. 뭐 특별히 하나님이 꺾을 일도 없어. 원래 꺾어져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 뺏을 일도 없어. 원래 없으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칠 일도 없어. 원래 몸 안에 이미 쳐져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직도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쓰시려고 정말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겸손 안 하면 박살 날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박살 내서라도 낮추실 거니까. 왜요? 하나님 써야 되니까. 그런데 아주 나는 하나님 저는 그냥 내 모습이 이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면 돼요. 이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열등감이나 원망이나 불평만 안 하시면 돼요.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 모습을 원망스럽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또는 이 모습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갖고 낮추시고요, 하나님이 훈련이 끝나가지고 은혜자가 되고 또 귀하게 복된 그릇이 된 사람들은 절대 열등감이 없어요. 또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 자기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함만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너무 기쁨 속에서 나와요.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기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 쓸까 봐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다가 요청할까 봐서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어떤 사람은 문자를 하면요, 문자 대답이 없어. 왜? 무서운가 봐. 내가 무슨 뭐 욕으로나 할까 봐서 그러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동의해 보면서 몰라요? 저는 이상한 짓 안 합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감동해서 하시는 거지. 저는 설교상에서 바로 된 복음을 전해도 개인적으로 요구한 적 없고요.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상담해서 제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이야기 없어요. 네. 저는 태생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질 못해가지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으로 나오세요. 오늘 작은 자가 축복입니다. 약한 자가 축복이에요. 없는 자가 축복입니다. 또 장애인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자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복이 임하면 임할수록 정말 내 공로가 없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내 공로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 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더 맡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맡기기를 원하고 계속 쓰기를 원하고 더 높이시기를 원하고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계속 고백하세요. 저는 연약하고, 저는 미련하고, 저는 어리석고,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자이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비유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비유적인 복음으로 사울 되지 말고 바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